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14,00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첫째로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는 분들은 14,000명 가운데에 불과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는 분은 1에서 2%. 그리고 스스로 믿고 싶어서 자신에서 왔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2에서 3%.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왔다. 그것이 한 2에서 3%.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4에서 5%.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5에서 6%.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셔야 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친구 그리고 혹은 친척 그리고 주변에 이웃을 통해 전도된 사람이 무려 75%에서 95%, 7에서 90% 정도가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아마 되게 그럴 거예요. 아마 손 들어보라 하면은 거의 한 7, 80%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모태신앙도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다 포함하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이 예수 믿고 싶어서 나왔다는 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보게 되면은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80% 이상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어떤 정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정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도 현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복음의 정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2명의 돋보이는 정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유럽의 첫 도성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심한 구타를 당해서 발에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유럽 땅 최초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복음의 정인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의 이 두 정인의 모습, 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삶에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즉 전도의 큰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 번은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그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던 중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꿈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이런 영적인 기쁨,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 비두니아도 가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같은 성령의 감동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요, 마게도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던 중에 아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거겠죠. 갔는데 어느 강가에 가세요.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옷을 빨고 있었어요. 빨래터예요, 빨래터.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예. 냇가에 보면 여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방망이를 이렇게 두드리고 빨래를 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끄름체라고 인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헛걸음치도록 하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충만했을 때에 성령님이 생전 처음 와서 발디딘 그 마게도냐 첫선 빌립보 지역에 첫 발을 내딛는데 하필이면은 강가로 인도하셨는가? 그런데요, 그 강가에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영혼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베스트가 있었어요. 그 베스트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성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청종하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하고 뿐만 아니고 그 식솔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뭐냐?
오늘날 유럽 땅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너희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아이를 통해 돈벌이 하는 그런 여종으로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시라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종의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신통력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화를 내겠어요? 그 여종을 부려먹던 주인이 화가 났겠죠. 돈벌이를 못하니까 더 이상. 그래서 이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까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가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모진 매를 때린 후에 그리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버려요. 착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 안에 칼날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양발에다 착고를 채워버리면 도망을 못 쳐요. 도망을 치면 고통스러우니까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무슨 착고에 발을 딱 채워놓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태행을 당하고 고통 중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들이 절망했느냐? 전도를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25절에 보시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던져졌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서 정말로 살벌한 그 경비병의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조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땠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같이 수감된 다른 죄수들이 알아듣도록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왜 이렇게 기도했으며 왜 이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당면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찬송 기도를 대신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들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면 옥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갔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려졌고 모든 죄수들의 묶여있던 세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갔기에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여전히 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자기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요.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순교자적 각오.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같이 있는 이 빌립보 감옥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찬송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갖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복음의 정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같은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여기 계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이 같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되게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너무들은 저 전도하자는 말은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전도합시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주춤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왜 전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 아닙니까? 이 좀 아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 좀 아는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굳어요.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을 기어코 불러내가지고 기어코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전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전도장에 안 옵니다.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아직 제 삶을 보니까 잘합니다. 제가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제가 만약에 전도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위선자라고 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조금 이런 분들 일말이 양심 있는 분이에요.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해갖고 내가 이 전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가 왠지 모르게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다 하나님 100% 잘 알아가지고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도 지금 다 못할 정도로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영혼 따위를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느냐고. 난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에 미쳐서 광신자가 되었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 이유, 상황들이 그야말로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등등의 이 핑계거리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어쨌든 교회들이, 어쨌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가져다 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정의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찬물을 끼얹고 열정을 식게 만들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흠을 많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또 다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1889년도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 가운데에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완전히 캐나다 농가의 농부 출신이에요. 밭일만 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저 멀리 이국 땅에 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이 펜윅 선교사가 거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신학교도 가지 않은 농부입니다. 농부인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지 않느냐.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물을 나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요. 이 펜윅 선교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가 달려간 곳이 바로 조선 땅, 우리나라 땅. 이분이 친내 교회의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내린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구령의 열정만 있으면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삶을 살아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령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구령 열정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구령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정인의 삶을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시작을 보게 되니까 이 정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17절에 보게 되면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행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잖아요. 간수가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간수의 책임은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간수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싶어서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가요 보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갖고 그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에,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영혼들이 전도 현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전도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 사실을 몰라요. 전도해보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가운데 들어갔는데 감옥 옥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일념을 갖고 있었을 때에 비록 옥중이었지만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강문을 활짝 여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빌립보 도성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다렸던 듯이 바울과 실라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성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의 증인들이요,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복음의 제 전선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같은 기적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전도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생생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지 전도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전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당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나이지리아가요, 내전과 함께 그 부족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현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의 무덤 앞에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고 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중국 대륙입니다. 중국 대륙. 중국이 60년대만 하더라도 모대동의 문화정책에 의해 갖고 모든 교회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남은 잔존 크리스찬들이 소위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 60년 이후에 지금 중국은요, 가정교회가 흠찬하게 붕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가 약 한 1억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이 지금요, 복음으로 뜨겁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원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원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중국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확장되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나이지리아의 복음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1억 9천만 명입니다. 1억 9천만 명. 모이는 곳곳마다 100만 명, 100수십만 명, 300만 명이 다 모여요. 세계에서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한번 집회가 모이면은 100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보십시오.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구름대같이.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Jesus, hallelujah! 346만 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I surrender all to Jesus.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서 정인의 삶을 살다가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인의 삶은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공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모아둔 재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의 극치는 뭐니 해도 내가 누군가를 어두움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을 불러내었어. 복음을 전했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극치의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의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땅의 어떤 것들과도 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기쁨, 신령한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고 난 후에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됐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같은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권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권희 씨. 원래 이권희 씨는 예수 믿기 전에 뭘 했냐면은 헤비메탈, 락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굉음을 막 기타로 전기타로 굉음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헤비메탈 하는 사람이에요. 락 음악을 하는. 한때는 잘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아마추어 음악 페스티벌에서 대상도 받고 유명한 스테이지 그룹 함께 연주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가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에 아버지 하시는 사업도 망하고 자신의 그 사업도 망하고 엄청난 절망적인 속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그가 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였어요. 감출 길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은혜,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CCM 찬양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바로 그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사명.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이란 전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살 때 구령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곧 이제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 이 삶에 동역하면서 수많은 영혼 구원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잃어버렸던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복음 전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귀한 정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